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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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경 속의 욥이 주님의 자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내놔도 정말 주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내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내가 새롭게 되는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큰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 속의 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간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되기 위해서, 주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이 바뀌게 하시고 내가 듣는 것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늘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너무나도 내게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틴즈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그저 형식적으로 나의 유익만을 구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감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유틴즈 아이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유틴즈 예수님을 통해 얻은 참된 생명의 기쁨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성산 전도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유틴즈와 교사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씨가 무척 덥죠? 하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우리 같이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비대면이라도 우리 친구들 꼭 같이 줌으로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지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자로 초청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같아요? 그죠?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신들의 생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삶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는 뭘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곳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근데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예배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예배의 첫 예배가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게 인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자신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반목했어요. 그로 인해서 서로 예배하는 장소가 달랐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어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틀림없이 질문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때가 먼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2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죠? 바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 때가 되면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나타나야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른 예배가 되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서는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영과 진리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드디어 영과 진리. 그러니까 때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면 틀림없이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실체적인 어떤 그런 장소가 본질적인 장소로 바뀐 것이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장소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질적인 장소,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바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과 진리는 뭘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아까 영과 진리할 때 그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럼 그 진리는 또 누굴까요? 진리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졌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의미해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국 그로 인해서 다 죽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준 동물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답니다. 동물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동물을 가져와서 그에게 안수를 해서 내 죄가 바로 동물에게 전가돼서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죄를 지은 내가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처럼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 제사는 한계가 있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드릴 수가 없답니다.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 제사를 드리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참된 진리요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릴 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답니다. 와, 이제는 항상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이제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실험하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여러분들과 더불어 예배 가운데 온전한 교제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참된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지만 참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젊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직 젊고 소망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잘 못 깨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의 고백들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바로 삶과 죽음이 갈려지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것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악한 영들과 함께 무적행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가까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생명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생명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풍성한 기쁨은 배가 그리고 100배나 아마 충만할 줄로 전사님이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록 비대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정성된 마음으로 힘과 그리고 능력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